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피난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해갈지 많은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예측을 내지만 그러나 꼭 그 예측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요즘 이제 제3차 세계대전이 임박했다는 극단적인 예측이 지금 퍼지고 있는 가운데 제3차 대전이 발발해서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 살아남을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나라가 어디냐?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발표를 했는데 그 연구진은 우선 사람이 살려면 먹을 식수가 있어야 되겠죠. 수자원이 있고 그 다음에 햇빛이 비쳐야 합니다. 일조량이 있고 그 다음에 식량을 생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작업할 수가 있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제조업이 또 있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13가지 요소를 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 호주와 뉴질랜드가 대재앙 시 살아남을 수 있는 국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제 호주는 사회 기반 시설과 에너지 자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점, 의료, 국방 예산이 충분한 점 등이 이제 강점으로 꼽혔거든요. 네, 여러분들 호주로 이민 갑시다. 그런데 100% 안전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호주는 영국과 미국과 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핵전쟁 시 덩달아 적국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또 뉴질랜드는요, 장기간 중립적인 정치 상황에서 비핵화 상태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 핵전쟁으로 인해서 햇빛이 차단돼 가지고 갑자기 지구 온도가 떨어질 경우에도 섬나라이기 때문에 사방으로 둘러싼 대양이 갑작스런 기온 저하를 막는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나라는 뭐 외부의 침략이나 전쟁 없이 오랜 세월 살아왔기 때문에 군사 안보 부분이 약해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 벌어져서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는요, 남태평양에 있는 솔로몬 제도, 피지, 바누아투 이런 조그마한 섬나라들이 핵전쟁 발발 시 식량난을 덜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이제 그들이 국가가 위치해 있는 그 위치상 방사능으로 인한 영향도 가장 적게 받을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태평양 그 섬나라 피지는 가장 가까운 국가가 호주인데 4,400km나 떨어져 있어요. 정말 외진 곳이죠. 대부분 밀림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제 풍부한 식물, 해산물 공급이 가능해서 피난하기에 최적의 장소다 이러는데 사실 우리 거기 가서 살으라면 못 살아요. 네. 또 저 북유럽 섬나라 아이슬란드 역시 외따로 뚝 떨어져 있으면서 거기는 물이 많아. 담수 물이 많아요. 그 다음에 해양 자원도 많고 그 다음에 그 나라는 그냥 화산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충분해. 외부 의존이 없이도 생존이 가능하다. 그러는데 혹시 갈 마음 있으세요? 자, 그럼 이러한 3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핵전쟁이 벌어졌을 때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어디냐? 중국, 러시아, 미국. 그 근거로 이 나라들은 이제 서로 공격하는 나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핵전쟁이 벌어지면 산업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식량 자체 생산이 전혀 안 된다. 식량 생산량이 97%포인트까지 감소한다 그랬어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피난처 나라가 있다 그래도 누가 우리 보고 와주세요 부르는 나라도 없고 또 찾아가도 우리가 살기도 어렵고
옆에서 여러분 핵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나라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실제 전쟁이 터져서 여기저기 미사일이 떨어지고 폭발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야 안전할까요? 어디로 달려갈까요? 집으로? 네. 집에 가서 빨리 저금 통장 챙기러? 소용없어요. 여러분 집으로 가면 안 됩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안전한 대피시설로 빨리 가야 합니다. 근데 이런 포탄이 터지는 전쟁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은 수많은 환난과 시련과 싸우는 전쟁터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환난 날에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 143편 9절에 보면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내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55편 8절에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서 신중하게 배울 수 있다면 정말 크게 유익할 거예요. 참으로 주님은 우리가 피할 산성이요 요새시요 도피성입니다. 진실로 주께 피하여 가는 자는 참 안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영과 육, 현재와 미래까지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피하기 위해서는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먼저 위험을 감지해야 합니다.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면 아무도 피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사람은 위험을 느낄 때 비로소 그 자리를 피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좋은 신뢰를 두 곳에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첫째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는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 세상 위험하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나기 전에 방주를 만들어 두었다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지고 세상이 물에 잠길 때 구원의 방주로 피하여 들어가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멸망 직전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를 두려워하여 산으로 피하여 가서 구원을 받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하여 경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주변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걸 농담으로 여기며 위기를 깨닫지 못하다가 멸망받은 롯의 사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피하여 나왔지만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뒤돌아보다가 멸망당한 롯의 아내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잘 피하여 구원을 받은 롯입니다. 우리가 절박한 위기의식이야말로 위험한 곳을 잘 피하여 가게 하는 동기가 되지 않습니까? 때때로 사람들이 위험을 느끼지 못해서 피하지 아니함으로 망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에도 롯의 사위와 같이 여러분 계속 들려지는 이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고 이대로 잘 사라질 거야 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전부터 경고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강대국들,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실제적으로 이 기후 위기에 대처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동참한 그런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제 무섭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상대에서 날마다 일기예보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일어날 기상변화에 올바르게 대비해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고 그 다음에 또 실효성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일기예보를 하는 거예요. 장차 일어날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하지 않으면 무슨 불행을 언제 당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풍 경보가 내렸는데도 제주도에서 어떤 낚시꾼이 파도가 무섭게 치는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이 낚시꾼이 어디로 갔을까요?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그 험한 바다에서 실종자 수색하느라고 119 대원이 다치고 고생했습니다. 그 낚시꾼은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지요. 이제 여러분 단풍철이 지나가고 있지만 단풍철을 맞이해서 설악산에서 조난사고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11일 날 오후 6시 56분 스웨덴에 살고 있는 어떤 남자로부터 내 여자친구가 설악산 등산 중에 길을 잃었다고 좀 구조해달라고 신고가 왔어요. 이 여자친구는 한국에 놀러와서 혼자 설악산을 오른 뒤에 하산하던 중에 날이 어두워지니까 길을 잃고 헤매다가 그만 3m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이 여자분은 우리나라 119를 몰라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그 스웨덴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자기 사정을 알리고 구조 요청을 한 거예요. 이 여자친구 연락을 받은 이 스웨덴에 있는 남자친구가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확인했어. 이제 우리 위치 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내 휴대폰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119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요 조난당한 스웨덴 여자분의 위치를 확인한 우리 설악산 산악구조대가 오후 8시 20분쯤 이 여자분을 발견하고 구조를 했어요. 근데 발목을 많이 다쳤어. 그래서 속초 의료원으로 옮겨져가지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대. 지난달 17일에는 오후 5시 34분께 여기 설악산 토왕골이라니까 아마 토왕산 폭포 가는 쪽에 있죠. 거기서 65세 되는 어떤 남자분이 산행 중에 30m 아래 추락했어요. 사망했습니다. 그날 7시 43분께 설악산 장군봉에서 하산하던 42살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어떤 분이 또 추락해서 사망했습니다. 이번 달 3일에도 울산바위에서 57살 먹는 아무개 씨가 추락해 또 숨졌습니다. 이게 자기 체력의 한계나 기후 조건 등을 무시하고 위험한 등반을 하다가 다 끔찍한 사고를 당한 경우죠.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무지는 피치 못할 위험을 초래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줄을 서서 계속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영육간의 위험에 직면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많은 죄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며 죽음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주님이 재림하기 전 종말의 때가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종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제 장차 세상의 심판이 임하고 멸망이 임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고 사느라고 사람들은 경보에 전혀 관심 안 가지고 무관심하게 살 것이다. 오늘 이 시대도 이런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9절을 보면 청년 유두고가 창가에 걸터 앉아가서 졸면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결국 3층에서 뚝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유두고가 죽은 이유는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채 창가에 걸터 앉아서 졸았던 까닭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위험을 때늦게 감지하고 막 허둥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늦게 깨달은 지각경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남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막 그 무섭게 쏟아지는 빗줄기와 세상을 덮고 있는 홍수 속에 죽어가면서 물 위에 떠있는 방주를 보고 후회한 사람이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비같이 쏟아지는 유황불로 멸망을 받는 순간
앞서 피하여 간 자기들의 장인 롯의 뒷모습을 보고 후회한 롯의 사위들은 이게 다 때늦은 후회일 뿐이잖아요. 때늦은 후회. 제가 이탈리아 그 돌아오라 소렌토로 노래도 있는 그 소렌토 옆에 가까이에 그 폼페이라는 곳이 있어요. 폼페이 화산이 터져서 그 아름답고 화려하던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부유하던 도시가 그대로 화산재에 폭삭 묻혀버린 곳. 여러분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그죠? 지금도 거기는 발굴을 하고 있어요. 그 폼페이에 가봤죠. 그런데 어느 날 화산이 갑자기 뽕 하고 터진 게 아니에요. 전조 증상이가 있었어요. 전조 증상이. 예.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있고 산이 우르릉 우르릉 거리고 뭔가가 가스 연기가 폭폭폭 나오고 이럴 때 위험을 감지하고 배 타고 일찍 떠난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설마 하고 저러다 말겠지 이러고 여전히 예수님 말씀처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짓 다 하고 살던 사람들은 화산이 무서운 기세로 펑 폭발하고 용암이 그냥 막 흘러내리고 그리고 온갖 그 돌멩이 이런 것이 막 내려 쏟아 부을 때에 이미 그들은 때를 놓쳤죠. 그때 허둥지둥 어디로 피해 나가겠습니까? 갈 데가 없어요. 바다는 이 미친 듯이 들끓어 오르면서 쓰나미가 막 몰려오죠.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대로 다 폭삭 묻혀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늦은 후에는 필요가 없다.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음부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천국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고 부러워하는 것도 다 이미 다 여러분 때늦은 후이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위험한 곳이고 우리 위험한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날에 참 피난적인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내가 너무 극단적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포탄 미사일이 날아와서 터지는 것만이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 자체가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잖아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을 어떻게 이기실래요? 그죠?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을 어떻게 이기겠어? 가장 큰 싸움, 가장 어려운 싸움이 내 자신을 이기는 싸움이에요. 어느 날 내가 문득 보면 있잖아요. 손톱 깎을 때가 됐네. 손톱이 또 길어져 있어요. 그러면 손톱도 깎습니다. 발톱도 깎습니다. 이렇듯이 내가 알게 모르게 내 마음에 여러분 욕심이 자라고 죄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자라요. 우리가 손톱 깎고 발톱 깎고 하듯이 이걸 우리가 자꾸 깎아야 돼. 언제 어디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한 자각이 있고 그죠? 회개를 할 수 있고 이대로 살면 안 된다. 내가 지옥 가겠구나. 안 되지. 그리고 돌이키고 우리가 여러분 하늘나라 가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바르게 자기 자신을 가꿀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안 나오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안 나오면 저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냥 살고 있으면 우리는 멸망당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위험을 감지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기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힘으로 능히 싸울 수 있다고 믿는 자는 피하여 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죽게로 피하여 가는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자신의 연약함과 이 무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큰 자식이 누가 부모의 품 안을 찾아들면서 안기겠습니까?
애들이 커봐요. 어릴 때는 나도 가 하고 따라다니던 애들이 이제 좀 커보세요. 같이 가자면 안 가요. 네. 스스로 살 수 없는 어린아이들만이 울면서 부모의 품 안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강한 용사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비극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과거에 겪은 실패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힘은 참 믿을 것이 못 된다. 이런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내 모든 삶을 끌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에는 작지만 지혜로운 동물 넷이 있다. 첫째는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 두 번째는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틈에 사이에 짓는 산토끼. 그다음에 세 번째,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네 번째는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 이제 그랬어요. 잠언서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제 산토끼는 아주 약한 동물이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뭐 누가 엽기토끼라는 거를 지어내갖고 호랑이가 잡았는데도 호랑이 손을 딱 치면서 야 얼마 나 몰라? 이러고 도망갔다는 엽기토끼도 호랑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저렇게 다 있냐, 한 번만 더 잡히면 내가 그냥 가만 안 둔다. 두 번째 또 잡았어요. 그랬더니 토끼가 하는 말이 야 인마 소문 다 났어. 그러고 똑같아요. 자, 우스개 이야기잖아요. 이거 여러분 웃었잖아. 이거 우스개 이야기예요. 네. 이런 엽기토끼는 없어. 이 산토끼는 참 약한 동물이죠. 예? 뭐 늑대 밥이 되기에 딱 좋지.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산토끼는 자기보다 더 센 뭐 사기나 늑대, 그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바위 사이에 여러분 굴을 파고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맹수들의 위험을 잘 피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슬퍼하고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께로 거처를 정하고 그리 피하여 가지 않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자기 연약함을 깊이 인식할 수 있을 때 우리 강해질 수 있어요. 자신이 강하다고 알고 있는 자처럼 약한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자신이 약한 줄 알고 주께로 피하여 가는 자처럼 또 강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뭔가를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고백했을 때는 언제나 홀로 있을 때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을 때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신급자족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모든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하게 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서 있는 사람보다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사람이 가장 크고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연약함을 시인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세요. 우리들의 무적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손들고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 모든 원수들 앞에서 주께로 피하여 왔다고 하나님의 지원을 여러분 요청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허기진 상태에서 이제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요. 그리고 이제 빵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찾아온 친구에게 줄 빵이 마침 없었어. 그래서 이웃에 살고 있는 여러분 다른 벗을 찾아가서 손님이 왔다. 지금 우리 집에 마침 빵이 없다. 그러니까 빵 3덕이만 좀 빌려달라. 그렇게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침소에 누워서 불 끄고 잠자던 사람이지만 친구의 그 간청을 듣고 필요를 채워주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뭐예요? 내 자신에게 없는 줄 알면 있는 자를 찾아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없는 줄 알면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합니다. 안 되는 줄 알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분께 맡겨야 합니다. 위험한 줄 알면 안전한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흔들리고 불안하면 반석이신 주님께로 피하여 가야 합니다. 이런 생활이 곧 우리들의 신앙생활이고 이런 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은 능동적인 신앙이 필요하죠. 내가 죽게 피하여 숨었나이다. 이는 분명히 위험을 감지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한 능동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네? 수동적으로 머물며 누가 자신을 안전한 곳에 숨겨줄 것을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일으켜 세워서 죽게로 향하여 갔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여 가는 그 믿음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의 말을 듣고 안전한 지역이라고 갔던 곳이 도리어 자신을 패망케 하는 곳이었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이 세상의 모든 피난처가 우리를 실망시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품은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들을 넉넉하게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우리 육신의 축복을 원하면 우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질병에서 노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주님께 회개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답답하면 사람에게서 해결책을 찾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답답함을 시원케 해주시는 주님의 품 안으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사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린 문제예요. 인상 푹 쓰면서 막 슬픔 속에서 막 이를 꽉 물고 참고 있으면 좋은 날이 오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멍에 뱉을 날이 있다. 실제 지구멍에 뱉던 데 체험한 사람 누가 몇 명이나 있어요? 지구멍에 뱉들게 하려면 무언가 해야지. 그냥 참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쓰러진 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 인생의 빈잔을 채우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환난 중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품 안으로 우리는 피하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도 안 되고 믿어도 안 되더라 이런 말 절대 듣지 마세요. 이건 사탄의 말이에요. 이건 사탄의 말이야.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그렇죠? 네, 기도하면 응답되고 이루어지고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고 믿는 자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산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듣지 말고 이런 능동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